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 말씀.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옵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기나 체스 좋아하십니까? 장기, 체스, 그 규칙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왕이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왕은 그 나라를 상징하지요.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유다라는 왕,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 그 남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세워지는 과정을 봐도 왕권은 계속해서 유린당하는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도 아니고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 열강에 의해서 폐위되기도 하고 즉위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세워지는 과정, 그 장면입니다. 마지막 왕 역시 남유다가 스스로 세운 왕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어찌 보면 허수아비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 말씀.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네, 일단 여호야김을 소개합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그 두루마리를 칼로 찢어서 불태워 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니야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야긴이 왕 위에 올랐건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과 3개월 만에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기 조카가 잡혀가는 걸 봤습니다. 그 조카가 잡혀갈 때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 왕비 그리고 신하들까지 한꺼번에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것을 보았던 시드기야, 자기 힘이 아니라 그렇게 왕족과 신하들을 잡아간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왕 위에 오른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많이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그렇게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애굽이 힘을 쓰는 것 같은 거예요. 바벨론이 잠시 물러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 쪽으로 붙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남유다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다시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7장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 이 갈대아인은 신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말할 때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실 겁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차기까지 고난받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얼굴을 돌리실 겁니다. 백성들은 거기에서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들에게 신신당부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버가모 교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두아디라 교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사대교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들에게 하신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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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요한을 통해서 외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건 그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역시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 말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받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요한이 했던 말이에요. 세례 받으면 그냥 천국행인 줄 알았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막 자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악에 빠진 자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자들, 여전히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만 할 뿐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간음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외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고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크게 다를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줄을 댈까? 저 나라에 줄을 댈까? 누구랑 친해져야 출세하고 누구랑 빌붙어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몰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학군이라는 게 생기고 카르텔이라는 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신앙으로 무장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일부러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맛을 내고 빛을 내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심지어 그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상식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